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인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11조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동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11조 헌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정헌금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믿음과 또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이 주정헌금으로 나눠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11조를 의무로 여기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 매우 논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과 관련해서 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방향 감각을 잃고 제자리에서 빙빙 맴도는 것을 독일어로 링 반더룽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그란 원을 가리키는 링, 걷는다는 뜻의 반더룽,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빙빙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논의들이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논쟁입니다. 일각에서는 11조를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1조는 과거 구약시대에 한정된 이스라엘만의 관습이며 따라서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축복과 죄와 연결시키면서 많은 폐단과 악습을 불러왔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나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동교회의 신학이고 전통이며,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는 이러한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넘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든지 아니면 주정헌금이든지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 목적, 이것만큼은 논쟁의 여지 없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이것이 헌금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분될 수 없고, 이것이 심지어 마태복음서에서는 양과 염소로 상징되는 심판과 구원,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혹은 나그네나 떠돌이에 대한 강조는 비단 오늘 읽은 본문들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멸시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갔던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은 마치 불시에 시험을 치듯이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어떤 대접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 성경 기자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나그네나 떠돌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게 된 새로운 삶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삭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고 야곱도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떠돌아다닌다.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과 그 원형이 사회적인 약자, 오늘 복음서의 표현대로라면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한번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게다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집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는 처음부터 떠돌이였고 그의 공생에도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요약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아닌 사람에게는 나그네 같은 삶을 명령하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돌보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랑하는 삶을 사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나그네들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이토록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와 함께하고 나그네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목적. 아무리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하는 모든 하나님 행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율법과 가르침과 모든 말씀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11조를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나 성직자나 목사만 배불러서는,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만 치장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마음만으로는, 입술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예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는가? 그것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짜가 되고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 믿고 경배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나그네가 되고 떠돌이가 되어서 그 주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이루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잠시 살았던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그 크라이스트 철치라고 하는 그 성공의 교회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11세기에 세워졌는데, 특이하게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아일랜드로 쳐들어온 이 바이킹들과 당시에 가톨릭 주교가 함께 세운 최초의 바이킹 교회가 이 크라이스트 철치입니다. 그 후로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관할 아래에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성공의 교회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청동 조각상 때문입니다. 이 기도회나 모임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우연히 교회 앞마당에 놓여 있는 그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청동상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작품이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이나 성인들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숙자가 벤치 위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캐나다의 조각가 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분이 제작한 것인데, 그 모티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마태복음서 25장에 대한 시각적인 번역, Visual Trans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작품에
복사판을 교회 앞마당에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 구호단체를 비롯해서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군데에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좀 세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서소문에 있는 그 가톨릭 성지 역사박물관에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이 성지 가톨릭 박물관을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더블린에서 이 조각상을 처음 보았을 때 사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앞마당에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누워있는 노숙자 동상은 온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고, 이 작품을 자세히 보다가 우연히 담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노숙자의 두 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발에는 바로 못자국이 있었고, 그 노숙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교회 바깥에 벤치에 노숙자로 누워있는 예수, 교회 앞마당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로 누워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형상화된 오늘의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지금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멋지게 치장된 예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찾고 만나고 함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품이 설치된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작품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교회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도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헌신이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줄인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